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명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최종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증언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독교는 가장 명예로운 순교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 기념하는 것입니다. 1884년 한국에 복음이 전래된 이래로 우리 개신교회는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을 지나는 동안 약 2,600여 명에 달하는 순교자들이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 제암리에 가면 제암감리교회가 있습니다. 1919년 3.1 독립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당시 제암감리교회 성도들과 천도교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지역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독립만세 운동이 이제 지나고 1919년 4월 15일 일제 헌병들이 제암리에 들이닥쳐서 남자 성도들과 마을 주민들을 제암감리교회 예배당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들이 모이자 일본군은 예배당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못을 박은 뒤에 초가 예배당을 향해서 무차별 집중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사격 후에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예배당을 태워버렸습니다. 이 참혹한 만행으로 제암리 교인을 비롯한 마을 주민 23명이 순교하였습니다. 일제는 이 만행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이자 선교사였던 스코필드 박사가 참혹한 학살 현장과 불탄 교회 잔해를 사진으로 찍어 전 세계 언론에 알림으로 온 세상에 일제 만행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에 불타거나 파괴된 예배당은 전국에 약 50여 개,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폐쇄당한 예배당은 최소한 200여 개에 달합니다. 일제는 예배당을 불태우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면 기독교 신앙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불같은 고난과 박해의 시기를 지나면서 복음은 오히려 더 널리 퍼지고 부흥의 역사는 더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교자들은 예배당이나 자신들이 일궈놓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 나타난 많은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의 믿음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그러한 신앙 고백에 있어서 신앙 고백에 이어서 바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과연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견해는 서로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무오설을 주장합니다. 교회에는 오류가 없고 교황에게도 오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교황의 무오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교회와 교황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와 교황의 무오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정과 부패 항거에서 성경적 진리에 근거한 프로테스탄트 교회, 오늘의 개신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전통에 서 있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오류가 없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제도는 물론이거니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뿐 아니라 감독, 그 어떤 직분자라도 인간인 이상 잘못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천제일교회를 사랑하지만 화천제일교회를 믿지는 않습니다. 화천제일교회가 우리 믿음의 뿌리이고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화천제일교회 자체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요? 교회가 거룩하다. 교회의 거룩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교회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은 안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이라고 할 때 그 거룩함의 의미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 성전에 사용하는 그릇은 거룩한 기물, 성물이 됩니다. 그것은 그 그릇의 본질이 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이나 성전에 사용하는 그릇은 재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릇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된 그릇이다. 그래서 거룩한 그릇, 성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할 때 그것은 교회 자체가 신령하거나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구별됨을 일컬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를 위해 드린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서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 곧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간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17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교회와 세상의 차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가진 가장 뚜렷한 구별됨, 하나님 백성들이 가진 가장 뚜렷한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세상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별은 물리적인 구별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다고 할 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의 관계를 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세상과의 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그 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수고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과 구별되고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없는 거룩함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룩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들은 예배당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세워진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순교자들의 본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일에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제자를 향한 주님의 기도처럼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화천제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가 공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교회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혼란을 느낍니다.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사도신경은 이 공교회를 카톨릭 처치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카톨릭 처치가 로마 카톨릭 교회나 교황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공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공교회란 보편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교회란 무엇입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남북, 피부색과 언어, 문화와 풍습, 그리고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만 같다면 그 외에 다른 것들 때문에 편견을 갖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교회는 교파에 따라 다양한 전통과 예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 무엇으로도 성도를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의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오늘 2026년 6월을 살아가는 우리와 2000년 전 고난과 박해를 이겨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룹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이 오늘의 우리와 한 몸을 이룹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신비입니까? 시간과 공간,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온 세상의 교회가 하나인 이유를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5절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로 6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기에 교회도 하나입니다. 믿음이 하나이기에 교회도 하나입니다. 세례가 하나이기에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세례를 받고 성찬을 행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주님의 한 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한 분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은혜의 식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예배와 성찬은 우리들만의 예식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온 세상의 성도들이 함께 믿음을 고백한 거룩한 공교회의 예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홀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 있고 우리 곁에는 함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으며 우리 뒤에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의 기도와 응원이 있습니다. 공교회의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줍니다. 악한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세워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고백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순교자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믿음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피 흘리며 증언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들이 생명 바쳐 사랑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주님을 믿고 한 믿음을 고백하며 한 세례를 받은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증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마땅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우리는 성탄의 식탁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은 화천제일교회만의 식탁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참여했던 식탁이며 순교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식탁이며 시대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공교회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을 나누며 머지않아 새하늘 가서 땅에서 주님과 함께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떡을 떼고 하나의 잔을 나눌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한 분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임을 고백하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천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처럼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지켜낸 믿음과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공교의 지체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증언하는 화천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전자 생명 아끼지 않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써주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교회 지체를 지체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성찬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순교자들이 지켜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늘 영광 보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